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2장 오늘 36절은 또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 또라는 단어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이미 여러 사람에게 천사를 통하여 때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언을 통하여 2장까지 쭉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본문 앞에서 2장 2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바로 이 사람 다음에 또 하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1장과 2장까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되어지고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증거해주고 지금 오늘 이 여인에게까지 왔는데, 사실 이 순서를 보면 이 여인이 지금까지 있는 본문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인물에게까지 왔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2장 36절에 있는 안나라 하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나라는 인물까지 왔는데 누가복음 1장과 2장 전체를 보면서 안나까지 왔는데, 그럼 이 안나의 마지막 언급되는 이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내용이 이 본문에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가 어두워지고 또 교회가 부패되어졌을 때 그 교회의 존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겨둔 자신의 백성을 말할 때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1장에 겨우 상징막같이 남았다라고 말하고, 또 이사야서 5장에 가보면 6장에 가보면 10분의 1도 안 남아 있다라고 말하고, 이사야서 10장에 가보면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 개념입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자라고 말하지만 다 신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 남겨둔 자를 남은 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나라는 자가 이 남은 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남은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릴 그때에 안나를 비롯하여 그 앞에 있는 시므온, 또 그 앞에 있는 목자들, 이러한 인물들이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2장 36절에 또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이 안나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안나가 남은 자로서 누렸던 은혜는 뭐냐면 36절이에요. 다시 36절 가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요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은 정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또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와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그 즈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안나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전혀 없는 그 시대에 이 안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되는 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은 자의 개념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 이 남은 자의 이 개념은 사실은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안나라는 인물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가보시면,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예비되어지고 그 남은 자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새롭게 교회를 갱신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를 지나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말씀 시대를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데, 그 시대적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대로 사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사무엘상 앞에 있는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그런 상황에 교회는, 이스라엘은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그러한 양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 사사기 앞에 보면 스스로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레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다시 누가복음 2장 36절로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때였다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이 남은 자 안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바로 2장 36절에 안나라고 하는 그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장 36절을 또다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남은 자 개념하고 연결하다 보면,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시대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수없이 한없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다라고 하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1절이에요.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으로 그 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없습니다. 또요, 이사야서 33장 14절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하고 있어요. 즉 교회 속에 회개한 자가 없이 거의 다 불신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라는 남은 자가 있고, 또 이 말씀을 로마서하고 연결을 해보면, 여러분 로마서로 한번 가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고민했던 그 고민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9장을 먼저 보시면, 로마서 9장을 먼저 보시면,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자,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9장에. 자, 9장에 내 백성이 바라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구절을 27절에 인용하는데요. 27절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요 11장으로 가보세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직접적인 안타까운 마음을 11장 3절에 엘리야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끌어다 씁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겁니다. 다 불신 영혼들이고 다 죽이려고 하고 나만 남았다. 엘리야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불신자가 훨씬 많고 위선자가 많은 시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종들이 외쳤던 그러한 고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4절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요때 남은 자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요때요. 지금 안나가 바로 요 남은 자입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다리지도 않고 또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특별히 안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셔서 선지자의 직무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고 그에게 이 특별한 지식을 주셔서 깜깜한 시대의 남은 자로서 그로 하여금 선지자까지 직무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 현재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 현재 많은 교회들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는 삼위일체 역사에 대하여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또한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로 성령의 유한 역사로 일어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경험되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대에는 불가불 교회가 위선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극소수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사대교회도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극소수에 전락되어졌는데,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남은 자로서 증거되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리에 대하여 그 깊이가 상당히 있어야 되며, 이와 같이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에 내 빛이 발했을 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 하면 그 빛을 보고 나오는 자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빛을 보고 남은 자로서 그 빛을 향하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성경 66권의 전체에 대해서 일어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하여 여러분이 충만한 지식과 함께 여러분의 그 은혜의 증거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남은 자로서의 안나는 선지자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쳤던 그 직무가 첫 번째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교리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특징으로 와서 이 안나가 어떤 의미에서 남은 자인가? 그 애가 깜깜한 그 시기에 어떻게 그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았는가? 원리가 있습니다. 자, 36절에서 37절로 갈 때, 자, 이 여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로 이 여인은 외적 사회적인 환경으로 볼 때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고 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부가 되고 지금 현재 나이는 84세가 되었습니다. 또 그 앞에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셀 지파는 사실 대교의 민족이에요. 북왕국, 남왕국 갈라졌을 때 북쪽에 해당되어져요. 북쪽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서에 보면 이 아셀 지파라고 말할 때 배교의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남은 자로서 구속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이 30절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어구가 하나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또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또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때 거기에 5명의 선생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긴다라는 단어가 거기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 금식과 기도가 주를 섬기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37절에 이 안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남은 자고, 37절에서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을 섬김으로써 남은 자의 그 특징과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 안나가 남은 자라는 것의 증거는 그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를 섬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를 위하여 금식하고 또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섬기는 것이 되냐면, 여러분 이 원리는 남은 자 개념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에도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10장을 한번 가보시죠. 스가랴서. 자, 스가랴서 10장은 6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21면입니다. 1321면이요. 자, 이 스가랴서도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장의 6절에 보시면 10장 6절입니다. 자, 이 남은 자 개념은 사실 어디에 분명하게 나오냐면 스가랴서 13장 9절에 먼저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해상 13장 9절을 볼까요? 먼저 8절 9절.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제거해요. 쓸어버려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에요. 쓸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여기 남은 자예요. 그런데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남은 자의 3분의 1의 특징이 뭐죠?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의 부름에 응답할 건데 마지막 9절의 끝부분의 개념은 언약 개념이에요.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게 언약의 개념이죠. 결국 남은 자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그 더러운 것을 제하고 연단할 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앞에 스가랴서 10장 6절에 보시면 6절이에요. 6절 남은 자예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어설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또 언약 개념이 나왔어요. 또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물론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남은 자들이 언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비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냐면 봄비 때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봄비 때라는 것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 백성은 남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기대하고 그 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남은 자의 특징인데 다시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이 안나의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2장 37절 다시 오시면 그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가부가 된 이후 그가 줄곧 성전에서 기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비상한 기도, 예외적인 기도, 특별한 기도를 그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이 안나를 통하여 남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데 스가랴에서 말한 것처럼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바로 이 안나가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정 남은 자의 은혜로서 여러분이 진정 남은 자의 특징으로서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백성으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개혁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지식을 믿음으로 알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인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인데 여러분 이 본문을 봐도 지금 이 안나의 이 단계를 보면 지식이 있고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는데 그것의 실제적인 적용은 기도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스가랴서의 남은 자로서의 기도하는 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증거되었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남은 자로서 진정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로서 나타나야 될 특징은 이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성령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 회개하는 과정에 우리의 심령을 다 완전히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이 37절에 나와 있는 안나의 남은 자로서의 개념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와 같이 은혜에 있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증거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다시 누가복음 2장 38절로 오셔서
자, 이 안나가요. 지금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또 이때도 마침 이때에, 여기도 또 마침 이때가 나왔어요. 예? 그 앞에 이미 이 마침 이때에 예수님이 40일 만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마침 그때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고, 또 이때도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단어에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남은 자의 그룹이 여기 또 있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에요. 또 37절에 보면 안나가 아는 자들이에요. 또 안나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하는,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적지는 않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남은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써 자신의 백성을 만들고 자신의 백성에게 속하도록 만들었는데, 바로 그 의미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내용이 여기도 있는 겁니다. 여기도요. 그러면 속량을 바란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자신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자신에게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죄를 속량하고 자신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구속해서 그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기다리고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속량을 기다리는 그들을 볼 때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남은 자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을 가보시면, 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속량을 기다리는 이것이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상당히 영적으로 낮아진 자들입니다. 자, 이사야서 64장 5절에 보시면 5절이에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지금 이 64장 5절은 남은 자들이 주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남은 자들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뭘 기도하고 있냐면 속량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그러면서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한 자, 우리의 의는 행위가 없어요.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행위를 말해요. 행위로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파랑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속량. 그래서 얼른 주께서 강력한 전능하신 구원의 손길을 뻗어서 우리를 속량해달라는 기도가 64장 12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66장 2절을 보세요. 속량을 기다리는 자,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 결국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66장 2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돌본다는 게 뭐죠? 구하여 건져내서 자신의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은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지금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사야서와 연결을 해보면 자기들의 불의를 철저히 인정하고 자기들의 무능을 철저히 인정하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떠났는가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들을 낮추는 자들이 오늘 누가복음 2장 38절에 안나와 함께 남은 자들에게 나타난 그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능하고 또 영적으로 어둡고 많은 자들이 구원의 도를 모르는 이 시대에 진정한 남은 자로서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의 특징은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신의 불의를 철저히 인정하고, 이 인정하는 것은 회심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아요. 회심 후에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것을 싸우기 위하여 또 얼마나 애쓰고, 그러나 여전히 무능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자만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구원의 은혜가 있다. 내가 교회에서 이와 같이 행위가 있으니 내가 구원받은 자. 행위 언약에 있는 자지 그는 남은 자가 아닙니다. 은혜 언약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철저히 우리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눠질 때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이미 3장에 은혜 언약이 주어졌어요. 4장에 가보면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언약에 있는 자가 뚜렷이 구별됩니다. 아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덕에 의지해서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아벨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벌써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신의 행위라든가 자신의 의로움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것만 의지하며 바라는 자들인데, 지금 누가복음 2장 38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의 특징으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동갱이 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만 의로워지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의로워지려고 하고 오직 자신들의 불의를 가리우려고 했던 그들이 남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이 가르침은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널리 가르쳐지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남은 자의 개념이라는 것을 쓰기는 쓰지만 이렇게 사실 적용은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남은 자로서의 은혜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보고, 이 은혜가 진정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정한 교회로서 진정한 구원 백성으로서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남겨둔 자가 있어서 그들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고 기도와 금식으로 섬기게 하셨고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셨고 때로는 선지자로서 주의 뜻을 그 사랑하는 남은 자들에게 증거케 하셨음을 안나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고 또 사무엘 시대도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특별한 자에게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하셨은즉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징으로 증거되기 원하오니 언약 백성으로 나타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는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